시편 17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도하겠습니다. 17편입니다. 17편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 보통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의 기도 86편과 142편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가 3편이고 모세의 기도가 1편이 있습니다. 17편은 죄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1절에 보면은 강조된 말씀이 3개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17편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고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1절에서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런 표현은 다윗이 매우 긴급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자, 1절에서 나의 기도에 뭐를? 귀를 기울이소서. 1절 끝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살피시는 뭐가 있다? 눈이 있어요. 4절에서는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랐어. 하나님은 말씀하는 입이 있어요. 7절에 가서 보면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14절에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뭐가 있다? 구원하시는 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귀가 있고, 보시는 눈이 있고, 말하는 입이 있고, 구원하는 뭐가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시편 115편은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 시편 주보에 보시면 115편을 보겠습니다. 115편 4절로 8절입니다. 115편 4절로 8절. 자, 주보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몸은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자, 그와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나 다 우상처럼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우상과 같다. 우상은 사람이 귀와 눈과 코와 입을 만들었을 뿐이지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구원하지 못하고. 반면에 여러분 115편에서 우상에 대해 말씀하면서 115편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115편 13절 14절 높은 사람이나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115편은 우상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환난 중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한 번 더 하면 100번 합니다. 왜 100번 하는 이야기를 또 하느냐? 내가 너무 억울했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누가 앉았다고? 도사 같은 영감이 앉았다. 그래서 그 영감이 나를 쳐다보더니 관상을 봐줘. 관상을 봐주는데 몇 살에 일이 풀린다고? 다 외웠죠? 40에. 40대면은 팔자가 필일 관상이다. 워낙 도사 같은 사람이 말을 해서 내가 그 말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40에 어떻게 됐다고요? 개척을 하면서 쌩 고생했다. 다 아는 이야기. 근데 내가 왜 오늘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깨달았어. 참 바보. 이제 깨달았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걸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서 깨달았어. 너무 잘못합니다. 30대 부모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 나이 40에 목회 잘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안 했나? 그 영감, 도사 같은 영감의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40에 목회 잘 되도록 왜 기도 안 했는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도사 같은 영감만 믿고 내 나이 40에 목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내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께 내 나이 40에 목회 잘 되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늘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하잖아요.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놓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잘 되게 번창하게 하는 분은 도사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40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무너무 후회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40에서 한참 지나서 이제 70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70이면 은퇴할 나이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70에 목회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할까요? 우리는 벌써 70이 가까이 60이 지금 들어섰고 70으로 가는 세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 중에 60이 넘은 자녀들, 30이 넘은 자녀들이 지금 이 집 저 집 다 생겨났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벌써 30이 넘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자식들이 40이 되면 짱짱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40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게 너무나 한스러웠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 30대 된 우리 자녀들이 20대 된 자녀가 있다면 40이 되면 남보다 뛰어난 자녀 되고 훌륭한 자녀가 되도록 40여 의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라. 다윗은 고난 중에도 귀가 있어 들으시고 눈이 있어 보시고 입이 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손이 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느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편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자, 그 다음 뭡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길을 보이소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돼요. 기도는 유창한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입으로 하는 것이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3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범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범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짓 입술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거짓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2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거짓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어요? 3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범죄한 사실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님은 흠을 찾지 못했어요. 다윗의 흠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 3절 끝에 내가 결심하고 죄짓지 않으라고 결심하고 노력한 사람. 내가 여러분 17편에서 강조는 내가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남이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가장 불합리해요.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말이 제일 정확하고 목사도 자기 설교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남을 비판, 남 설교 비판하고 그러니까 가장 불안전한 것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평가한다. 조금 바른 것 같아도 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평가하는 인간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완전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고 감찰해보니까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삶이 기도 응답에 아주 멋진 조건입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라고.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놔. 그 죄가 들어가면 기도가 막히게. 기도 많이 하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도록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있는가, 내 마음속에 탐심은 있는가, 거짓말하지 않았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 전에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며칠 전에 내가 메고 다니는 가방을 이 여름에 메고 다니니까 땀이 얼마나 젖었는지 그래서 가방을 씻어야 되겠다 씻어서 안에 다 꺼내놓고 한참 가방을 중간으로 빨아버리고 손에 뭐가 잡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차 열쇠를 같이 놓고 이제 빨아버렸어요. 빨았는데 그럼 이게 키를 꺼내갖고 이제 마르면 되겠지 싶었어. 그런데 이제 말랐다 싶어서 차에 이제 문을 열려고 눌러버리니까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이 키도 이게 문제이 시도가 안 걸려. 문도 안 열리고 아예 마르면 해결될 것 같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결국은 43,000원 주고 다른 망가진 키를 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해서 새거로 만들라니까 120,000원 달라고. 마치 우리 망가진 게 또 하나 있어갖고 43,000원 주고 하나 만들었어.
키가 물이 들어가면은 그 키 박스 안에 전자장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문을 열거나 시동 거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요. 키도 차에 물이 들어가니까 키도 이 안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못 쓰게 되는데 내 안에 죄가 들어있으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3절 끝에 결심하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기도는 많이 해야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는가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뭔가 지금 굉장히 악한 자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심하고 범죄하지 않는 다윗과 비교해서 악한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은요, 구절을 보시면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자, 지금 다윗은 17편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악한 자들이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절. 그들의 마음은, 악한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잠겼어요? 기름에 잠기니까, 배가 부르니까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계속해서. 그들의 입은 교만이 말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말을 하면은 교만한 거예요. 이 악한 자. 11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에워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나. 악한 자들이 다윗을 노려보고 째려보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들인데 항상 이런 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왜? 악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를 보면 시기 질투합니다. 이런 공격을. 그 다음 12절에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12절에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젊은 사자. 우리가 앞에 시편에서요, 다윗은 악한 자를 사자 같다는 말을 7편 2절에서도 그랬어요. 10편 9절에서도 사자같이 엎드렸고 사자같이 나를 찌질이 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무엇 같다? 사자 같다. 여러분, 사자는 아주 여기 상징적인 잔인한 공격을 하는 상징적인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순식간에 희생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이렇게 흠없는 자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악한 자들은 사자같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는 어떻게 사는가? 자, 이 시대나 다윗의 시대나요, 악한 자의 모습은 똑같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이 다윗이 기록한 악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럼 악한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워. 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뭐를 채운다? 자기들 배를 채운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 내세가 없기 때문에 자기 배밖에는 몰라. 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세 번역으로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래, 자기들이 배가 신이고 배가 우상이야.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 수치를 그래서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 이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뭡니까? 향락주의.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은 공통적인 거 자기 배만을 위해 산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주보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섬기잖아요. 다만 배만 섬기는, 뭘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돈 좀 있으면 뭐 여름철 휴가 그냥 외국 여행에 좋은 차에 그냥 맛집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자기 배만을 위해 사는 것이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악한 자의 모습은 똑같아요. 악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자기 배만 섬길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만족한다. 14절 계속해서 무엇으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 다음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로 만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자식의 요구는, 자식이 요구하는 것에는 커트 라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도 하지 않고 자식으로 만족. 자기 배만 이해하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다음 여러분 악한 자들은 그 다음 세 번째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 그들의 남은 소득, 남은 산업, 자기 재산, 남은 재산 누구에게 물려준다? 자식에게 물려준다. 자, 악한 자들의 모습은 다 이렇습니다. 뭐 어린 손자한테 뭐 엄청난 주식도 물려주고, 요새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들 교회 누구한테 물려주면 지 자식들에 다 물려주죠.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악한 자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세상. 그래서 부를 대물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세상이 악한 자의 모습을 이뤘습니다. 자기 배를 위하고 또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는 것은 다 자녀들에게 다 상속해주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공격하고, 이게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17편에서 다윗은요, 참 희한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하나님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이 악한 자들 그 자기로 자기 자식으로 만족하고 상속하고 이렇게 사는 악한 자들을 보면 다윗은 정말 싫어해야 되는데, 다윗은 보면은 원망이나 낙심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17편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7편 4절. 사람의 무엇으로? 행사로 논하며. 행사로 논하며. 자, 여기에 17편 4절에서 사람의 행사는 뭐냐?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 말이에요. 남들의 행사에 어떠하든지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편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강조하는 말씀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7편 4절에 사람들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사람들의 악한 그런 모습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무엇으로?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포악한 자들의 그 삶을 따라 나는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는 삽니다. 그 말씀을 여기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지킨다?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 사무엘서도 보았지만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죄가 됨을 알고 절대로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리고 17편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편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실족하지 않아. 내 발걸음이 주의 발자취만을 따랐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다. 실족이란 말은 미끄러진다. 하나님 나는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벌써 원망하고 미끄러져도 10번 미끄러져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굳게 주의 길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의 소행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언제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다윗에게는 뭐가 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응답하기 때문에 내가 불렀어.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번역에서는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악한 자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기도를 우리 두 가지를 보면은 어떤 확신의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자, 다윗이 확신을 하는데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안에 기이한 사랑이 나타날 줄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우리 9장을 설교하면서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이 이제 그 빌닷의 말을 대답하는데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말을 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는데 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잖아.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하만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지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그 장대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졌어요. 구원하면서 홍해를 깊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했어요.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이한 일을 모세가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다윗이 여기 기록을 했어요. 17편 8절 9절 같이 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감추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날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다윗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할 때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다윗은 자기에게 적용해서 시편 17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나에게도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다윗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확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17편 15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17편 말씀에서 사자 같은 악한 인간들에게서 인간들이 흠없는 다윗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7편 15절에 와서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의 이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을 1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뭡니까? 응답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17편 결론에 와서 다윗은요, 다윗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말에 대해서 결과를 얻었느냐, 이루어졌느냐, 그게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악인이 망했느냐, 그것도 없어요. 악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17편 1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편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름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뛸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만족하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악인들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했어요. 이게 악인의 삶이에요.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했습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만족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할 때 그 표현으로 내 그 사람 얼굴 봤다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 그 사람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이 사자같이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주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춰주실 때 나에게는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17편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도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말씀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다 여러분 원했던 대로 된다고 만족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을 보면서 만족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라고 주보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그로부터 나는,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편 15절을 우리말 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자, 17편 15절을 우리말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추구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악한 자를 닮아 악해지고 점점 더 악한 자를 닮아가, 사기치는 걸 어떻게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자를 닮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우리들은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0일.